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향과 자세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론과 같은 그런 주장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어떤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교과서라면 이 시편 42편은 실전 문제집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적인 진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켜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42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면 수능 만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요, 아마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문제집을 풀어봤을 거예요. 제일 열심히 실전 문제집을,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기출되었는지 기출 문제집을 풀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걸 잘 다루어 봐야, 경험을 해봐야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만 달달달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30분이나 아니면 1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실전편, 실제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내용을 알잖아요. 거기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급한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죠.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음식을 주거나 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주변에 새끼를 낳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지난 겨울이 되게 추운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이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서 사료도 좀 챙겨주고 물도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사료를 가지고 떨거덕거리고 있으면 고양이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어딘가 나타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리를 떠나면 바로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 동물을 보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보고 있는 이 사슴, 이 초식 동물이고 작은 동물입니다. 절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초식 동물 가운데도 이 코끼리나 하마나 코뿔소 같이 절대적인 강자가 있습니다. 힘이 센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나 코뿔소나 하마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지역에 어떻게 시내가 있다면 아니면 연못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서 마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물을 마시러 가면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그때 맹수가 노리고 있어요. 사자가, 늑대가 그 취약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변을 잘 살펴보지 못할 때 덮쳐서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적인 약자인 사슴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천명 시인이라는 분도 이 사슴이라는 시를 가지고 시를 쓰셨는데 그분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슴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뭔가 정말 갈망하고 부족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42편을 쓴 이 고라 자손도 사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본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슴이었습니다. 대놓고 물가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맹수가 노릴 수 있으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또 재물을 불러 태우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그 자신이 만난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언약을 맺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지만 얼굴을 보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여서 죽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죽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것이겠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앞에 보면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아니면 예전에는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겼거나, 아니면 찬송하는 사람으로 섬겼거나, 아니면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시인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지냈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성일에, 명절에, 아니면 주일에, 안식일에 무리와 동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 순례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서, 또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며칠씩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품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또 그들을 성전까지 잘 인도하는 그 일을 이 시인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시인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인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그 말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시대에 선동을 담당했던 이름도 아주 괴팍스러운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요, 선동은 한 문장의 말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동이 한 문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거 딱 한 문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한 번만 말해진 거짓말은 거짓말로 남지만 수천 번 말해진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자주 충분하게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개하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말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괴벨스가 자신이 하는 말도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일이 그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독일이 나치즘의 나라가 되고 히틀러의 나라가 되고 유대인을 600명이나 학살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동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이 고라 자손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이 말을 늘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어요.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겨우겨우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시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0절의 시인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늘 만날 때마다 그 말을 이 시인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늘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그런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안쪽에 있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건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툭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뼈를 찌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도구가 아니라 칼 같은 것, 그런 날카로운 것 가지고 제대로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푹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깐 피부를 끓이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뼈까지 부러지는, 뼈까지 상처를 입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 시인이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2절에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생선 코너가 있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생선들이 어떻습니까? 싱싱하죠? 요즘에 냉동 기술이나 냉장 기술, 그리고 해동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 마트에 가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싱싱한 생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선들은 어떻습니까? 싱싱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싱싱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꽃다발을 샀을 때 싱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곧 죽을 것 알아요.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죽는 거 알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 싱싱하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싱싱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만 하나님의 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치여 죽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양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갈급함과 갈망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싱싱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 그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난립니다. 이런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이 젊은이들한테 이제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니까,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급등하고 있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빚투를 하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지금 빨리 이 부자가 되는 길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것에 갈망이 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찰스 웨슬레에 대한 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에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웨슬레에 대한 그런 글들을 찾고 또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요, 영국 국교회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영국 국교회, 지금 말하면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이제 국가교회니까 어떻습니까? 국가교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공무원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임명을 하고 또 왕이 임명한 감독한테 임명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을 집니다. 너는 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월급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모든 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좀 엉뚱한 분들이 계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보장되니까 목회가 아니라 딴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뭐 연구하고 발명하고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다수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만든 분이 국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무 타이어 있잖아요. 마차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힘든데 좀 편안하게 갈 수 없을까, 이런 거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니라 이런 거 연구하다가 고무 타이어 처음 만든 분도 이 국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존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라는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본래 이분들도 국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구 목사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진짜 복음 전도자답게 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목사답게 사는 길을 살겠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것 같았던 영국 교회가 개혁되면서 이 감리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바로 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은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를 했었고 만들었었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분의 곡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그런 갈급함이 교회를 개혁하고 찬양을 개혁하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도,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시인이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셨다. 다른 우리가 옆에 지금 그 주보에 보시면은 시편 42편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이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전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 학생처럼, 이런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또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시인은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